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유대 사상이 가득하여서 율법주의 극단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세력, 지금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또 구원을 향한 가장 진실하고 신실하며 가장 안전적인 교회이고 또 그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라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핍박하던 시절이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시절이 아닙니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요. 그러한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고 또 랍비 교육을 신실하게 받았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늘 앞장서서 다니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맨 선두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때 피가 튀겨서 옷에 묻으면 불결해지니까 저 뒤편에서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가두는 명령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냥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되는 임무를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그들의 괴수 중에 괴수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가서 잡아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누구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성경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단 하나 22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서의 증명되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로 회심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잠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죠. 이 외에는 성경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일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분명히 아닌 것은 선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이건 깔고 가는 설명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에 단순히 자기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로서, 극단주의 율법주의자로서 칭찬을 듣는 율법주의자라는 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 사회에서 늘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지금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는 대상들인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듣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열심히 충실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가며 또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어느 하나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라고 하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한 아나니아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나니아가 도대체 그럼 얼마나 풍성한 사역을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없다는 게 아쉬운 거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는 다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또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 정도는, 그리고 모세,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인물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유명한, 또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성이 입증되어진 그 12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신약 성경을 쓸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고난이나 그런 역경의 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그의 준하는 고난받는 건 빼고 아파지는 건 빼고 그런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리고 그 위대한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거지요. 근데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과정을 돕는, 잠시 돕다 사라지는 그냥 그 수단에 불과한 사람처럼 여기고 말아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치부하고 아나니아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몇 명은 있겠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여내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주어진 그 삶의 자리들을 지켜가며 신실하게 이 삶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무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지고 그 알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믿어 보암직 또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주의자로서만 하고 옷자락이 긴 옷만 입으며 물자락 하나 안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그 인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땠든 지위가 어땠든 아나니아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유대 사회 가운데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한마디 말로도 그분의 평상시의 삶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어떻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든 저처럼 이제 며칠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건 간에 또 모르지요. 멕시코든 어디든 남미에서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의 본분들을 충실하게 지켜가며 누가 보아도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것 같아 라는 걸로는 부족한 거지요.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가며 그렇게 일상의 일반적인 은총의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울이었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만나야 되는 소명 가운데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계시를 아나니아가 외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며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하여 지금 오는 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 아나니아는 세상에 담 쌓고 살고 어디 기도원에 기도 골방에만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겠지요. 귀를 열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성령이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가운데 그의 눈을 떼어주고 너를 통하여 그가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내가 부여한 그 임무를 감당할 사람이다 라는 그 명령을 선명하게 듣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 13절과 16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9장 10절부터 말씀에 대한 이 회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나니아가 선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까지 설명해 줬다라는 것은 아나니아가 선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명확히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회개케 하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느낌이 이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더라도 그분이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건 사실은 느낌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했고 선명하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명령이라고 알 만큼 주의 영이 선명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경건한 삶, 율법주의자가 아니라요. 근데 그 인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경건. 완벽함은 결코 아니겠지요. 완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것이고, 지금 사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요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역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완벽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일상의 여정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내가 애써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한다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믿던 시절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의 현장들 속에 내가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로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만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주교회에, 또 프레드릭 초대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명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채우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프레드릭과 게이거스버그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로 귀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재능이 바닥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어적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 조급해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하나님, 그런 의욕들이 늘 일어나다가도 그마저도 그 모든 의욕들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지막까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경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의한 어떤 평가에 하나님,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세운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증명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크나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